이번 시간에는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진이는 할아버지한테 하는 게 쑥스러워.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마 이 가사의 음료를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랑함이 없는 것이 가장 부끄러움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사랑함이 없는 것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그런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장정이 개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장정이 이제 8, 9월 안에 9월 안에 새로운 변화를 하나 가져오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번에 법안을 상정한 것 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 법안 하나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아마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통과되어질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교회에 담임자 세습을 하지 않기로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제재를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안이 이번에 준비되어지고 이제 그 일들이 통과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균형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큰 세계의 사이클로 자기의 삶을 24시간의 삶을 돌이켜 보셨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또 공동체로 제자들과 같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사역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삶의 사이클이었다고.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역.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이 세 가지가 어떤 삼각형으로 잘 균형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 단체 사역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도도 많이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동체성은 무너집니다. 왜? 교주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주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고 그 법이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정지되고 밑으로부터의 의견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밑으로부터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면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계도
역시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정이 개정되는 것이 왜 반가운 일일까? 그런 그 교주 중심의 체제가 아니라 그래도 살아있는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여겨져서 그것이 환영스럽고 또 반가운 그런 그 소식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해야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그것으로 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사역하는 것.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싸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애증의 관계들이 없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애증의 관계가 충분히 있었을 만한 관계 설정이 되죠. 그죠?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세상 말로 무식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가장 한 두 가지 예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때 싸웠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하는 사실이 모든 제자들에게 삶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혁명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도마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할 만큼 비장한 그런 그 각오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중년 부인 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근심스러운 것을 보고 제자들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소위 청탁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쉬운 말로 당신의 오른팔로 당신의 왼팔로 우리 아들 둘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그래 니네 둘이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내분이 일어났고 그 내분이 일어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그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그런 그 삶을 새롭게 만지는 일들까지 진행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난 시끄러운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많습니다. 분쟁이 많은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쟁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그 분노와 우리의 아픔들을 치료하고 어우러져 가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분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막 마을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큰일 났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 몇이 같이 막 달려서 그 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 하나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갔다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제자는 무덤 앞에까지는 열심히 뛰어갔는데 무덤 속에 들어간 건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그 제자는 무덤 앞에 가만히. 왜 그랬을까? 아마 베드로가 그 급한 성격에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에이 비겁한 놈. 무서우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고 거기까지는 같이 달려왔는데 비겁하게 말이야 뒤로 숨었다고. 어쩌면 이런 원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원망, 그런 그 작은 사소한 갈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여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커다란 어떤 그 기둥이 있다면 그 기둥이 용서와 혹은 격려, 축하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주로 용서와 그런 그 격려, 축하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용서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내려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심판으로부터 놓아주는 거다.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기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기소를 중단하는 것, 그게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습니다. 한 대 때렸는데 내가 그 분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언젠가 너를 한 대 때려줄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기소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때렸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맞은 사실을 내가 잃어버리고 다시 당신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내 마음으로 선언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거 용서입니다. 아유, 그럼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심판으로부터 그만두었지만 그 사람이 받을 또 다른 법의 심판은 그분이 받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문제 중지, 기소 중지를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해보면요, 정말 그 속에 있는 구정물이 다 튀어나올 때, 과거에 막 정말 과거에 잃어버렸던 사실까지도 막 끄집어내가지고 싸우는 그런 그게 난 부부싸움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동네에서 마을에 그 옆에 있는 이웃과 이웃이 싸우는데도 보니까 20년 전에 당신이 그때 우리 남편한테 손찌검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에게 아직도 20년 전의 사건이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시장은 시장이니까 그런가 합시다 싶지만 교회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7년 전에 10년 전에 12년 전에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직도 그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마는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었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산하고 영 딴판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태도냐? 내가 이게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경제관념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 보면 어딘가 뭔가 숨겨놓은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성품상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시시때때로 돈 얘기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에 그냥 향유를 갖다 붓는 그 성에서도 그 200데나리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걸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관념이 너무 철저한 사람과 경제관념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사사건건 대립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분 굉장히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탁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떡방앗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만한 것들을 심부름한 인력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포기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이 당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둘이 안 싸웠겠어요? 그런데 한때에는 또 되게 웃기는 게,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 구석에 있는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는데 이게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러는 제자들의 행태가 사람들에게 서로가 용서되고 수용되어졌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고소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내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기소 중지하는 그들의 태도가 3년 동안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가 나가야 될, 지향해야 될 그 지향점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소 중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억울함, 여러분들의 분노, 여러분들의 상처 내려놓으십시오. 분노 그만하십시오. 기소 중지하십시오.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 한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분노하는 아이들, 정말 이렇게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부모에 대한 알지 모르는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아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본인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엄마 아빠 고소하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렇게 힘든 거 당연해, 이런 분노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정말 그 기쁨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분노가 분노를 낳고 분노가 원망을 낳고 원망이 또 다른 아픔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소 중지하십시오. 여러분들 더 이상 고발하는 거 중단하셔야 됩니다. 중단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생명력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공격자를 내 편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그 책임을 지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제가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문장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안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 내가 미우니까 인사도 안 받아, 말도 안 해, 그 사람 대화도 안 해, 그 사람 있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제가 용산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 그 교장 선생님 권사님이 아주 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대접받은 걸 좋아합니다. 한 번은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교사대학 하는데 이제 교사대학 강의자 명단을 쭉 썼는데 그분이 어쨌든 제일 자기가 생각할 때 하찮은 강의를 맡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냐면 거기다가 뭐 권사님이라고 님이라고 안 썼다고 저한테 왔었다.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도 무슨 목사 이렇게 쓰고, 저도 무슨 전도사, 심지어 외부에서 오는 강사도 무슨 목사 이렇게 썼어요. 왜? 그 보도 이렇게 지면으로 나가는 그런 그 보도에는 그런 존칭을 쓰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제가 또 신문사에서 어쨌든 일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 그랬더니 자기만 안 썼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딴 분도 다 안 쓰셨다고. 저한테 막 따따부터 막 이야기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봐도 인사 안 하리라,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코앞에 있는데요, 인사 안 하는. 한 번은 묻더라고. 그게 한 10번쯤 계속되니까 왜 전도사님은 나한테 인사 안 하니? 그래서 전도사한테 권사가 먼저 인사하는 게 맞아요. 전도사가 권사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 얼마나 당돌하다 그랬을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되는 일인데 잠깐 그랬어요. 근데요, 그래서 얻어지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얻어지는 거 더 큰 불신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얻어지는 거 없더라고요. 인사 안 하는 제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제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큰 실수를 했더라도 공동체의 일원일 때 그 사람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죄인도 들어올 수 있고, 깡패도 들어올 수 있고, 거지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교회법 중에, 이렇게 사회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 사찰 안에, 성당 안에 들어가 있는 죄인들을 경찰이 동원되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암묵적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왜? 적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신의 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것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함이고 어쩌면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나와 어울리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도 또 섬김도 결국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함에서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정의, 여러분들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함입니다. 정의는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지만 사랑은 그 전장에서도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정의 이전에 사랑함이 심어지고 사랑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정말 뭔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70번씩 7번 넘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용서하기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양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한다는 것 무엇일까? 격려, 축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격려하는 마음 쉽게 생각하면 이런 다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겁니다. 격려의 아주 가장 좋은 예가 어디 있을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장막에 있다가 지나가는 천사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천사가 천사인지 모르고 나그네를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집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무슨 흉악범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그 전통은 사실은 유대교의 6가지 전통 중에 선한 일을 하는 6가지 전통 중에 하나인데 그 전통의 의미 속에는 이런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길 가던 나그네 그가 어떤 사람의 성향인지도 전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위로와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격려 또 환대 혹은 축복, 축하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뭘 잘해. 여러분들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것 때문에 축하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작은 일을 격려하는 것, 축하하는 것, 사람을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이 시리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너트라고 하는, 하임 기너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쓴 책입니다.
기독교적인 서적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 서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단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와 칭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구분해서 예를 하나만 들면 아이가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청소를 평상시에 안 하던 아이가 청소를 했습니다. 아마 그 아이가 뭐 어떤 마음의 회심을 가졌는가 봐.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아유 우리 아들 착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안 하다가 착해 이런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착하지 않은데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왜? 평상시에 안 한 거 보면 별로 착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대로 좋게 칭찬하는 방법은 뭐냐? 야 오늘 집에 들어와서 내가 집이 깨끗한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칭찬이라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칭찬하는 것도 사실은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당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이 됩니다.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용기가 납니다. 당신의 그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나눈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지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지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 것 같으냐면 아이고 설치기는 되게 설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두 명이 이런 사람 난 너의 그런 그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행동이 내 마음속에 도전이 됐어. 베드로가 또 한 번 그런 일을 할 때도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일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엉뚱한 일 같고 바보 같은 일을 행한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지지 때문에 그의 삶의 어떤 행로가 분명히 잘 다스려지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지, 격려, 어쩌면 그런 일들, 서로를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일들, 어쩌면 그런 것이 의미 없는 일일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 이제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여름 행사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아이스크림 값을 주면서 때로는 수박 한 통을 사주면서 사실은 큰 것 아니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눈 것 때문에 교사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들 격려,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냥 그 어른들이 그들이 가 있는 그곳에 한번 가서 방문하고 얼굴 비춰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온 것뿐이지만 그것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감당해준 그런 그 일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용기가 난 교사들이나 그것들을 또 귀찮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인 그런 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간 사람들도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수련회를 하면서 서로 같이 먹여주고 밥을 날라주고 이러는 그런 그 과정들, 같이 사진 찍어 같이 하하 웃으면서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는 그런 그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권위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유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너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다라는 마음의 상처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려고 그래서 가급적 웬만하면 수용하고 정말 이단 사설이나 이것이 비신앙적이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수용, 또 조금 좀 철없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용서와 격려와 지지와 축하 속에 무엇?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아름답게 펼쳐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웃과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것 어디서부터? 옆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내 옆에서 같이 있어야 그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그런 그 용서와 그런 그 격려와 지지와 축하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 사랑 없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기도 공동체 사역 3번째 시간 할 겁니다. 주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역시 2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내 이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용서로 또 격려와 지지와 축하로 환대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때에도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나누어진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진 것 때문에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좋은 모델로 서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